주일 예배에 설교가 없다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1517년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는 예배의 중심이 성찬 예식이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개신교의 예배가 이제 말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뭐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지만 설교 시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요즘 설교 시간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에 어쩌면 트렌드일 줄 모르겠습니다. 앞에 사진을 보시면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요즘 개신교 교회에서는 대부분 설교를 30분에서 40분 정도 사이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가장 막대기가 큰 것이 20분부터 30분까지. 요즘은 30분이 되면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몸이 좀 막 비틀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가 조금 길었는지 일부에서도 조금 몸이 좀 비틀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설교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서 요즘은 성도님들이 15분 미만으로 설교하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저기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설교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는 어떤 설교죠? 보통 사람들은 은혜로운 설교, 좋은 설교는 그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짧은 설교가 좋은 설교, 짧은 설교가 은혜스러운 설교. 제가 어느 날 악수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악수를 하는데 어느 분이 정말 은혜스러운 설교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보통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아닌데 왜 그렇게 은혜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목사님 설교가 짧았습니다. 그죠? 점점 우리 개신교의 교회에 설교가 줄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언젠가는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개신교 예배에 설교가 없어질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예배 시간에 설교가 없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설교가 짧고 또 우리 예배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교 시간이 짧아지는 것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예배 시간에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바로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뭐 5분 설교를 여러분들이 다 듣고 매일매일 또 말씀을 접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때는 주일 예배 드리는 요 1시간 그 가운데 30분 정도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말씀을 들을 때가 많았잖아요. 30분, 일주일에 30분 설교 듣는다고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줄어들고 예배 시간에 설교가 없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어떻게 해요? 들으라.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주님께서 들음을 강조하고 있죠. 단순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그런 들음이 아니라 잘 들어야 합니다. 경청하셔야 돼요. 듣되 바르게 들어야 합니다. 귀로 듣되 우리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귀가 열려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한두 번 설교를 안 들은 분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 설교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이죠.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다른 말씀들도 다 중요하지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조금 시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경청하셔야 돼요. 바르게 들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으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셔야 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씨가 초점이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유는 씨가 초점이 아니라 뭐가 초점이다? 밭이 초점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 종류의 밭이 있다, 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께서 네 가지 이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의 땅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땅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들이 직접 농부의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씨를 왜 뿌리죠? 열매 맺기 위해서. 모든 농부의 심정은 다 똑같을 겁니다. 이 씨가 열매를 맺지 않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농부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씨앗, 이 말씀의 씨앗은 정말 능력이 있거든요. 말씀의 씨앗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진 것이 이 말씀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어마어마하시구나. 그저 한 배, 두 배, 세 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씨앗을 우리에게 뿌릴 때는 한 배, 두 배, 세 배의 열매를 맺으려고 뿌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는 뭐예요? 30배, 60배, 100배. 이런 열매를, 결실을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좋은 마음밭입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밭이 되어 있을 때 이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 이 경이로운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마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관리할 게 많잖아요. 그죠? 인맥 관리도 해야 되고, 물질 관리도 해야 되고,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많은 관리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밭이 관리가 되어서 좋은 땅이 될 때 주님께서 기대한 대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 관리는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매일 면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매일 다듬어야 한다. 우리 남자들이 샤워를 하기 전에 면도를 매일 하잖아요.
면도를 하루라도 안 하면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요즘은 저는 또 나이가 들어서 흰 것이 또 막 나고 이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깎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마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 마음밭에 보기 싫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자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관리를 매일 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어제 세운 뜻으로 오늘 새롭게 되지 않는데요. 어제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제 좋은 마음을 가졌던 것이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출애굽을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매일매일 주세요. 모아두지 않습니다. 어제 받았다고 오늘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매일매일 공급받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관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내가 은혜롭게 살았다고 해서 오늘 은혜롭게 사는 삶이 보장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나의 마음을 가꾸고 단장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뜻은 우리를 떠나고 만대요. 그러므로 어제의 좋은 뜻은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고 되씹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관리할 때 주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 관리를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길가는 씨를 뿌리면 새들이 와서 다 빼들어가요. 뿌리를 내리고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뿌려지는 곳곳마다 새들이 다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이 길가의 상태가 이 마음밭이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이 길가라는 이 마음밭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은 듣고는 있어요. 말씀은 듣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나가 다 듣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싫어도 좋아도 주일날 단 하루만이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 30분 동안 말씀을 듣습니다. 듣기는 듣지만 깨달음이 없는 상태가 길가의 상태라는 거예요. 왜 깨달음이 없을까요? 왜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을까요?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질 때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나와 연관이 있는 말씀이야 라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목회자의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라고 진단하셔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연관이 됐을 때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고 사모함이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길가에 말씀이 뿌려지면 왜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길가에 뿌려져 있는 씨앗을 다 빼앗아 가는 것처럼 악한 자, 악한 영들이 전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도 없고 깨달음이 없을 그때에 뿌려진 씨앗을 즉시 빼앗아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마음을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적 전쟁터예요. 매일매일 내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패배하면 정말 비참한 결과가 있잖아요. 우리 영적 전쟁에서 그런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할 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워킹을 해서 경험되어서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승리를 해야지 내가 능력 있는 승리자가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패배자로 아무 능력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의 영적 전쟁이 매일매일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이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영적 관리가, 마음의 관리가 시작된다라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판은 완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생명을 걸어야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싸움에 생명을 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싸움을, 생명을 걸고 싸우다가 그런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리면요, 내 마음에서 진짜 벌어져야 할 영적 전쟁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신앙의 모든 에너지는 내 마음에 있는 이 영적 전쟁에 사용되어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에서 싸움을 벌릴 영적 전쟁의 모든 에너지들이 쏠 때 우리의 마음의 관리가 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마음 관리를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는데,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돌밭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돌밭은요, 그 사이사이에 그래도 흙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씨앗이 뿌려지면 조금 자라나긴 해요. 그런데 그 자라나는 것이 잠시라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진 것은 잠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오지만 그것이 얼마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돌밭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기쁨도 잠시, 은혜도 잠시, 평안도 잠시. 조금만 지나면 이 모든 것들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예요.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다 새까맣게 까먹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말씀 가운데 은혜를 혼자 다 받았지만 옆에 식당에 가서 옆 사람이 말 한마디 던지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은혜를 쏟아내는 그런 돌밭
마음을 가진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돌밭의 마음은 신앙의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의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처럼 신앙의 기복도 굉장히 심해요. 정말 예배 때는 혼자 은혜를 다 받아요. 예배의 시간은 매일매일 부흥의 시간입니다. 눈물을 흘리고요, 기쁨으로 찬양하고요, 손들고 찬양하지만 예배 시간이 끝나면 그 신앙의 기복 때문에 그 은혜가, 그 기쁨이, 그 성령 충만함이 잠깐으로 끝나고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마는 그런 마음밭이 무슨 밭이요? 돌밭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음의 관리를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있는 돌들을 다 드러내야 합니다. 드러내는 수고는 우리가 매일매일 관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어떤 돌들이 있습니까? 깊은 상처 때문에 생겨지는 돌들이 있어요.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이 깊은 상처 때문에 내 삶 속에 날마다 열등감 속에 자격지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자격지심, 열등감, 낮은 자존감을 건드리면 우리는 폭발해버려요. 받았던 은혜를 다 땅에 쏟아냅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에 돌로 자리를 잡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미워하는데 그 날들이 점점점 길어져서 한 달, 두 달, 1년, 평생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해요. 분노가 내 마음속에 늘 가득 차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과 부정적인 습관들이 내 안에 마음밭에 단단한 돌멩이로 자리를 잡을 때가 있습니다. 불신합니다. 불만족스럽습니다. 늘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이런 마음의 돌멩이들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좋은 땅이 될 수 없어서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씨알이 먹혀 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씨알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다라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씨알이 먹히지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만큼 내 마음이 저런 요소들 때문에 단단하게 돌멩이로 자리를 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드러내야 합니다. 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비워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비우는 것 이거 정말 힘들죠.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비우지 말고 먼저 채워보세요. 선한 것으로요, 하나님의 것으로요, 거룩한 것으로요, 말씀으로요. 채우면 내가 드러내야 할 이 돌멩이들이 채워져서 이것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얻어야 합니다. 내 돌멩이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나의 열등감이 사라질 수 있도록, 나의 깊은 상처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서 그 돌멩이들을 다 뽑아낼 수 있도록 우리는 비우기도 잘해야 하지만 채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품으라, 채우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온유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마음, 용서하되 70번씩 7번 할 수 있는 그 용서의 그 마음, 그 마음을 채우십시오. 품으십시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음 관리를 매일매일 할 수 있을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시떨기 밭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시가 자라나면요, 다른 좋은 식물을 심어도 그것이 자라날 때 되면 그 가시가 막아요. 잡초는 잔디보다 훨씬 더 빨리 자라납니다. 훨씬 더 번식력도 많아요. 가시떨기가 그런 거예요. 식물이 자라나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가시로 찌릅니다.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리는 것이 가시떨기 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가시떨기에 씨앗이 뿌려지면 한동안은 열심을 가져요. 한동안은 섬깁니다. 한동안은 헌신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을 때쯤 되면 막혀서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막힘이 있나요? 기도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도 뭔가 하늘과 땅 사이에 뭔가 막혀져 있는 그런 막힘이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도 막히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수도도 배관도 막히면 불편해요. 막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막히면 큰일 납니다. 물론 우리의 혈관이, 피가 잘 순환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드니까 노쇠해서 혈관이 때로는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관리를 하지 못함으로, 관리를 잘 못해서 혈관이 막혀 큰 병에 걸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면, 내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뭔가 나를 누르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막는 세력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내 신앙에, 내 마음에 막힘이 존재할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내 마음에 주인이 있다는 것 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의 내 마음의 주인은 세상이에요. 재물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마음을 움직여가는 그 다스림을 무엇으로부터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이 마음이 움직여가야 되는데, 혹시 내 마음밭이 가시떨기와 같아서 세상으로, 재물로, 내 자존심으로, 내 열등감으로, 하루하루 내 마음이 움직여 나가지 않습니까? 가시떨기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막힌 것은 뚫어야 되죠. 막힌 것은 청소해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다 청소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뚫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자유를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찾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일 때 내 마음밭은 좋은 마음밭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이 죄에 대한 목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 죄의 원인을 딱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의 마음의 주인 문제예요. 죄라는 것은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할 때, 내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내 마음을 내가 움직여 나가려고 하고 세상이 움직여 나가려고 하고 재물이 움직여 나가려고 하니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죠? 정말 회복해야 할 것들이 정말 산더미처럼 지금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복을 다른 많은 것들도 우리가 회복해야 하지만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을 회복하여서 정말 내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결실도 한 배, 두 배, 세 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관리는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일터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